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반대되는 말은 저주이겠죠. 누구나 축복을 좋아합니다. 저주는 좋아하지 않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축복과 반대되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 삶이 바로 저주의 삶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아, 정말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도 많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저주받은 삶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예,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큼 기쁜 소식이죠? 정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오늘 들은 자입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 중에서 오늘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속량되다, 이렇게 속량받았다. 여기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속 그리고 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요,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물건을 하나 살려도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한 병을 살래도 물에 대한 값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사올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라고 하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어디로? 축복의 자리로 가져왔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삶에서 축복이라는 소유권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이거는 뭐 별로 여러분 읽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성경은 봐야 되겠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28장부터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또 계속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추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모래고 그 질병이 증하고 오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눈으로 읽은 분도 계신데 아마 그냥 보는 순간 끔찍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죠? 자손 대대 뭐 기르고 있는 목까지, 짐승까지 다 저주를 받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태초의 사람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다 네가 먹고 다 네 것이야. 그러나 한 가지 약속만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마.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그래요. 죽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먹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도 꼭 그 일을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죠? 정말 죽게 됐어요. 사망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면 뭐하고?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정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를 주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뭐냐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이 뭐 하게 되면,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만들어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의 결론은 사망,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제발 이렇게 좋은 길들인데 제발 여기는 좀 가지 마. 여기 가면은 네 삶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어. 정말 내가 선에 그어놓은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길 벗어나서 꼭 어딜 가요? 이 반대된 길을 가다 보니 무엇이? 그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 이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범죄한 그 죄의 아비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삶, 이 저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저주받은 자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셨고, 그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오늘 값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오셔서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전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본문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뭐 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대신 어디에? 저주 아래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저주의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누가 나무에 달리셨죠? 맞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무, 저주의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좀 놀라운 일인가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나 저주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대신 받으셨대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그 값을 다 지불하셨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어떤 값들을 예수님께서 과연 나무에 달리셔서 그것을 지불하셨는가?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를 대속했대요. 이것이 바로 값으로 사고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값을, 하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거로 이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값을 지불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금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은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그 생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값을 주고 누굴 사온 거예요? 나를 사온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요. 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정말 비싸네요. 너 정말 비싸다. 여러분 좀 비싸게 사셔야 돼요. 너무 가치 없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 그분의 피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명품 시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명품 백 하나씩 들고 계시나요? 명품을 왜 사나요? 명품은 실제 비싸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 사나요? 왜 그냥 막 1,000만 원씩 주고 아니면 뭐 몇 억씩 되는 것을 주고 뭐 이 시계 하나를 살까요? 왜 그렇죠? 좋으니까. 그만큼 돈값을 하니까 그렇죠. 귀하니까, 귀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최고니까 최고의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오실 때는요,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온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와, 자기 정말 최고의 명품이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분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을 어디 가운데 보낸 거예요? 저주 가운데 보낸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주받는 자의 자리에 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를요, 저주받는 자리에 보내놓고 그 친구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내 아들을 저주 가운데 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얼마만큼? 그만큼 너희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관계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뭐 가족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관계로 아들로서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말씀처럼 너는 나의 최고의 명품이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좀 이게 느낌이 확 와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최고의 좀 명품을 바라보듯이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3억짜리 여성분들은 100 아니지, 3조? 하여튼 뭐 최고의 그런 명품백을, 가질 수 없는 명품백을 선물해 줬는데 그 옆 사람이 명품백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떤지. 어떻게 보이세요? 끔찍히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저주 가운데서 모았어, 건져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구려처럼 살지 마세요. 비싸게 사세요. 할렐루야. 좀 뭐 옷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이렇게 싼 것만 찾지 마시고요. 돈을 떠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명품이 나에게 잘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명품 사란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싼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싼 거를 찾아서 입는 게 아니라, 가격과 상관없이 이 명품인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정말 멋져 보이는가,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그 시계로 드자면, 이 명품 시계는요, 수심 100m를 잠수해도요 물이 방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방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 여러분이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요 해를 받지 않는데요. 왜? 명품이니까. 명품이십니다. 그러면 물과 불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명품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코로나도 이 명품인 나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다. 좀 믿음을 좀 발휘하세요. 좀 믿은 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저도 2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명품인 저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2번 올 수 있지만, 3번도 올 수 있겠지만, 저는 3번이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물론 나의 믿음이 약해서 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마저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믿음을 계속 최고의 믿음 위에서 두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능성이나 안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최고의 믿음을 선택하고 최고의 명품으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수시기를 생각하세요. 100m 들어가도 물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명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질병도 내게는 침투할 수 없다, 나는 명품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는데, 오늘 그 저주 가운데 해방한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저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주어졌던 것이 첫 번째가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3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지만 또 기억하세요.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죠?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임했던 죽음은 3가지 죽음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깨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오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죽음이 와요?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저는 숫자에 좀 약해요.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합니다. 혹시 저한테 목사님은 저기 생일도 안 챙겨주고, 제 생일도 잘 못 챙겨. 제가 숫자는요, 정말 왜 이렇게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하고 제 나이도 잘 기억 못한다. 이거 잘 길어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제 생일을 조금 지나가시더라도 목사님 그렇지라고 여러분은 뭐 명품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사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영적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은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딜 가셨죠? 성경은 보면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저기 한평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어딜 가셨죠?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여름에 저기 했잖아요. 침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죽고 나서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아까 마지막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원한 불못, 바로 그 심판에 뭐하고?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오셔서 어디에 서게 하셨어요?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것은요, 이거는 뭐예요? 얻었고 현재형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생명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사망의 저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뭐 하시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겠죠.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가 흙에 묻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오겠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다시 어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됐어.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죠. 오늘 성경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면 두 번째는 어떤 주제요? 이 가난의 저주에서 부요함의 자리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봤죠? 아까 저주가 뭐였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 이게 뭐예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 하는 일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고 손대는 사람마다 망하고. 근데 그러한 곳에서, 그 가난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 했다? 부요한 자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해방되어진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복 중에 뭐죠? 여러분, 자손에 대한 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형통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가난함의 자리에서 어디의 자리로? 부요함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요함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 저주의 자리에서, 오늘 가난함의 자리에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부요함의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실 거다?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삶은 과거와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삶에 궁핍함이 사라지고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먹고 마실 일에 대해서 제발 걱정 좀 하지 마.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오늘 나를 바라봐.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는 자가 되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항상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주는 삶. 왜? 주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한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니까.
그래서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 주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나는 가난한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풍성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자세히 보면 그냥 많이 움켜쥐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의 이 흘러감이 뭔가 막혀 있다면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태도를 가지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우리 고백하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충분한 공급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섬기고,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움켜쥐고 있는 돈이 이 계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면, 오늘 왜?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계산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막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많은 물질들도 소유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돈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돈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유케 될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 우리를 사오셨대요. 그러면 우리 가난의 값도 누가?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부유함의 자리,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기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리시고 부유함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공급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로 오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은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간사님이 늘 그 간증을 하잖아요. 늘 간증하는 게 뭐예요? 육간사님 저기 월급이 뻔하잖아요. 공무원이 어디 뗄 데도 없습니다. 세금도 제일 많이 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가난함의 저주에서 이 부여함의 자리로 옮겨졌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그냥 똑같은 월급으로 사는데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육간사님이 섬겨주는 아마 양고기를 안 먹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한 박스 들어가니 보통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월급쟁이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뻔한 월급, 사업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하지만
올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번에도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정말 양고기 한 박스 또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먹었고 했는데요.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부족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간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양갈비 여러분도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이걸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가난의 저주의 자리에서 오늘 값을 주고 사와서 오늘 부유함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짐승마저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통로로 여러분에게 이 부유함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시구나. 이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이 엄청난 뭔가 내가 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물이 내게 들어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는 감당 못해가 아니라, 주여, 종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물질의 통로를 주신 것은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콩고물도 많아요. 콩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병의 저주에서 신성한 건강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서 봤죠? 애굽에 있는 질병들이 막 더하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61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거기 보면 각종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이 내리실 것이, 그러한 질병이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병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지불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렸는가? 이 질병에 대한 모든 저주의 값을 그분이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왜 담당하셨어요?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러한 질병들이 애굽의 질병, 또 아까 나와 있던 그 각종 그 질병, 모든 몸을 상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서 다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해야 되셨는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채찍에 맞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그 몸이 찢기셨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모습 같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많이 찢기셨는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찢기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질병과 이 질병의 저주를 그 몸으로 값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아파야 될 그 값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했구나. 그리고 그 값을 대신 줘서 나를 뭐 했다? 그곳에서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픔과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최고의 법, 최고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속량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질병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명품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전이 올 수 있지만 절대 훼손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야, 너는 좀 암 좀 걸려야 돼 라고 말할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좀 더디더라도 뭐 하겠어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겠죠.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바른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다리를 확 부러뜨리고 그냥 우리의 암덩이를 그냥 확 집어넣고 우리의 몸이 확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질병에 대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옮기셔서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질병을 정말 제발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말아라. 너의 이 부요함에서 가난함의 자리에 내어주지 말아라. 네가 너에게 주어지고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계속해서 우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잘 모르지만요, 좀 이 초등학생이 되면 좀 분별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어때요? 아이고, 청소년 제일 다루기 힘들어요. 왜? 지가 다 한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청소년 때 말 되게 안 들어요. 여튼 지 잘난 맛에 사는데 그러다가 어때요? 청년기가 되면 조금 철이 들고요.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 어때요? 열매 맺는 자로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 우리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삶에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병을 뭐 했다?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모든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 보니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합니다. 이 법정 문서입니다.
이 법정 문서 케이로그라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필 증서, 한마디로 뭐냐면 채무 증서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렸잖아요. 이 채무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증서인데 이거를 뭐 했다? 지워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은 확실하게 뭐 했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무증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체 포기각서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한 장 있으면요, 그 사채업자들 옛날에 잡아갖고 장기 팔아서 그 돈 빼갔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채무증서를 뭐 했다? 예수님께서 뭐 했다? 이 법적 증서를 그냥 찢어가지고 싹 보이지 않게 싹 지워버렸대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모든 값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가난함의 자리에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우리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습니다. 나는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오늘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안 좋은 것들, 저주에 대한 모든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이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 선언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요, 오늘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새롭게 사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의 저주에서 부유한 자로, 그리고 질병의 저주에서 신성한 건강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 나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모든 그 저주의 값은 이제 다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곳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명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계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충만함으로 좌정하셔서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안에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